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트북에 문제가 생겨서 말씀을 다시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의 주제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정말로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히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주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을 따르는 행실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일정 부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령만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충만함이란 내 것대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을 조금 부으니까 금세 넘치는 충만의 경험이라는 거죠. 어디 가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상태에서 충만하고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우리 안에 우리의 것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부어주심이죠. 어,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길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의 성령을 부어주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간헐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거죠.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선 먼저 우리 안이 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채워지는 우리 잔이 점점 더 커져야지 더 큰 충만함이 이루어지겠죠. 보통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은 자기 오름의 산물들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모아놓은 것들, 습관들, 그리고 가치관들, 그리고 인간 관계들, 그런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우리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접하고 또 보고 듣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잔에 있는 그래서 모아두게 된 자기 오름의 산물들, 이것들을 완전히 버릴 수 있다라고, 완전히 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긴 어려운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줄일 수는 있겠죠.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 습관들, 가치관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육체와 안목의 정욕들이 되겠죠. 이것들을 줄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줄이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채운다라는 것이거든요. 다른 습관을 채우면 그 습관들은 당연히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적이거든요. 시간도 한정적이고 육체도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채워짐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곧 그것이 우리의 잔의 채워짐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굉장히 큰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어, 다 같은 크기의 그릇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느냐에
차이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입니다. 얼만큼 내가 그렇게 내 습관, 자기의 환경들 그것을 정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채워진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빠진 자리에는 분명히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빈 자리는 그 공허함으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또 뭔가 전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력하고 성취하고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끔 듣는 게 바로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돌아보니까 인생이 되게 허무했다. 그러나 그 허무한 것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허무함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님으로 채워진 자리는 바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의심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의심이 사라지면 믿음이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가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쑥스러워서일까요? 창피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뭐 좋은 일 있나 봐. 좀 달라 보여? 편해진 것 같아. 복권이라도 당첨이 된 거야?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질문이 와야 왜 그런지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데 말인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란 그와 같은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워지고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주님께서 채우시고 갈급함을 원할 때 주님께서 또한 그 안에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표현들, 현상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나타나는 표정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 우리의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끄시는 것은 바로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면서 가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만 그러나 그리고 또 구하기는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행동이 없는 것, 그것은 기도의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이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원하는 마음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겠죠? 결국 성령의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원할 수가 있고 또한 은혜 받기를 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순종의 길입니다. 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를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경험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또 바라고 바라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워진 그 자리에 허무한 공간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길로 가게 하시고 은혜를 향해서 옮겨주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간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나마 녹화로나마 이 오늘 우리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며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하신 하루 되시고 내일 감사주일에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세요.